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동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의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들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을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평강이 임하고 그 속에 기쁨이 있게 된다면 우리 모임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누수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사람들은 매일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어떤 때는 분노가 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큰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희노애락 이것이 교차되면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일상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나도 죽게 될 거예요. 이게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을 임자의 날이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윤회가 아닙니다. 시간은 나사같이 돌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이 보는 역사관이에요. 성경은 창조 이후에 시간이 생겼습니다. 창조 이후에 시간이 생기면서 태초부터 태초의 시간이 지나는데 시간은 일직선으로 갑니다. 일직선으로 쭉 어느 한 곳을 향하여 가는데 그게 종말입니다. 그 종말을 예수님은 인자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종말이 있는 가운데까지 우리는 계속 일상생활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내가 가고 내가 가면 또한 성이 보혜사가 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또 오고 잠시 후면 너희를 만나고 이게 뭐야? 하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가 됐어.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이제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내가 전지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전지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난주 수요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저 말씀이 제자들을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꾸짖는 말씀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말을 하세요. 내가 가는 길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를 칭찬하는 말씀도 아니고 꾸짖는 말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닭 울기 전에 그렇게 말한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는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에 이르지를 못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믿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하니까 내가 이제는 믿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저 말씀 다시 시작.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누린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것을 배경으로 놓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살아갈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또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또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절대로 실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그리고 실망하지 마라.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조기환 장로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불평하지 마. 아멘?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아파하지 마. 응? 그리고 장로님이 하시는 일만, 해야 할 일만 묵묵히 해 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법원은 촌에 있지 않습니다.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에 판사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겸손한 재판장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무시합니다. 보통 교만해요. 판사가 방망이 딱딱딱 두드려버리면 내 삶 결정됩니다. 나의 것 빡빡딱 방망이 딱딱딱 두드려버리면 내 거 다 결정되어 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판장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였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에 이런 재판장이 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키지요. 과부요. 그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남편 없이 살아가는 과부. 지금은 혼자 살아도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는 남편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 과부를 살리기 위하여 형사취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를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조금 땅이라도 있으면 그거 벌어먹고 살 수 있죠. 또 집이라도 있으면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다면 딱 굶어 죽기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고아와 같이 구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원수가 있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근데 저 원수는 뭐냐고 하면 고소 대상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과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 과부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과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갚아줘야 돼. 그런데 안 갚아줘요. 내 원수가 나에 대한 원한,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원한이 배상이거든요. 원문으로 하면 고소 대상자의 원수가 아니에요. 고소 대상자가 돼요.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피해 보상을 안 해주니까 재판에 가서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배상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를 배상해 주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주 그에게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외쳤는데 그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아 버려요. 저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판단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재판장님,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 요청.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처음에는 뭐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나중에는 후에 속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데 참나. 아이고, 나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네. 혼자 속을 번거롭게 하네. 저 번거롭게가 매질. 계속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놈은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를 때리는 것 같아.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그래, 내가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요침의 비유를 하신 후에 교훈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불의한 재판장이 뭔 말을 했어요? 뭔 말을 했어요?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디 했죠. 번거롭게 하니 내가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원한을, 너의 손해를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그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니요! 풀어주시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요! 금방 해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누수초를 생각하라. 누수초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수초를 생각하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그럼 누수초에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시죠. 누수초? 그래, 누수초를 생각하라.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면, 그래, 누수초는 그 소돔성에 두고 온 그 보물들, 그 물건들,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뒤로 돌아봤을 거야. 우리도 이렇게 물질 아까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데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생각해야 해요. 저 믿음은 뭐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자, 여기 봐요. 다른 짓 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아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모든 일입니다. 저는 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은 저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저는 저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나는 저 말씀을 의지하여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좋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다 선하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모든 일들 내가 다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나님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사랑을 의심해야 할 때가,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의심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부의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절대로 이 사랑 의심하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간 그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그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이 판결해 주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외쳤습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믿음.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항상 기도하며, 시작.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은 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 내가 네 믿음 보겠느냐? 나를 생각해 하겠다. 아, 주님,
내가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된다고 하면,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좌로 보아도 하나님이 없고 우를 보아도 하나님이 없고 내가 앞으로 가나 하나님이 없고 그럴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가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